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속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서부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부구역 너무 특송 잘했습니다. 우리 이남희 근사님이 흥이 나도록 이렇게 찬양을 해서 우리 이남희 근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우리 이남희 근사님은 이 마음 속이나 의식 속에 이 굉장히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넘쳐서 권사님 주체를 못 하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박수도 쳐주고 해야 권사님이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주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네, 아유 권사님 너무 그냥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34장을 봤잖아요. 34장을 보고 오늘 35장인데 이 내용이 이 천당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하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하고 그런 느낌을 또 의식을 안 해도 받는 그런 부분이 이 이사야 34장과 35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과 반대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내용은 그 표제가 거룩한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길, 천국과 같은 이 복된 길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유감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34장 보시면 몇 절까지 있어요? 17절까지 34장에는 있고 그 10장으로 넘어오면 천국을 묘사하는 말이 10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아쉽죠. 한 34절, 35절 넘게 더 많이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이 성경에 이 복된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심판이나 재앙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축복장 하면은 책이 어디서 생각나요? 축복장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 맞죠? 제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축복장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8절 중에 이 복된 말씀, 이 축복된 말씀은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 몇 절요? 14절까지 있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고 떡방주 그릇이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고 이 내용이 14절까지만 있다니까.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전부 다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4장에 이 내용이 많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복된 사람이니까 복잡하게 적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믿으면 천국,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믿으면 축복이지 뭐 거기에 보세요. 그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꼬리가 되고 뭐 이렇게 저주 내용이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내용을 반대하고도 모자라서 뭐 28장 뭐 56장 2배 3배가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도 의미가 좀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오히려 축복의 내용도 많지만 저주의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34장과 35장의 이 내용처럼 똑같은 주경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34장의 내용은 지옥에 대한 내용, 궁궐에 가시나무가 나고 고슴도치와 당아새가 그 궁궐을 차지하는 이런 황량함, 그 지옥과 같은 내용들을 다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장으로 넘어오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천국을 묘사하는 길, 그 표제에 거룩한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길이다 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내용의 본 바탕이 된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바탕이 됐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일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와해되게 되면 바벨론 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34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죄악과 심판과 이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장으로 넘어오면 그 1절 2절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간략하게 딸락딸락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계속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진행형의 이런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나 이 행복이 계속된다는 곳은 어디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고 하여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동사는 영원함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이 메마른 땅,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제일 열악한 환경, 열악한 조건을 묘사해 놓은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만발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성하게 피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여러분 그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죠.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있는 내용,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비 온 다음에 이 백합화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에는 백합화가 아니라 그냥 꽃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화는 굉장히 향기가 진하죠. 실내에다가 그 백합화를 딱 꽂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백합화 향기가 진동을 해서 머리가 아파요. 질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합화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원어상에 보면은 백합화라고 하는 꽃은 아니고 비 온 다음에 이 꽃이 그 삽시간에 활짝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뒤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보다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절벽이라든지 또 이렇게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만들고 깎고 해봐요, 그런 것들은 자연으로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 가지고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정말 90도 절벽에다가 사람들이 만든 절벽에다가 길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은 이 90도 절벽에다가 쭉 가면서 사람이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정말 보면 막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현기증.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늘 저는 그 말씀을 삽입해서 석사 과정하면서 이제 자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왜 자연이 아름다우냐, 자연 그대로가 아름다우냐, 그 자연에는 무엇인가가 아름답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자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누스에서 내추럴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져 나오고,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보면 그냥 숨을 들이쉬면서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그러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자체가 그 자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고스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자연 속에 현현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 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 원칙을 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 아름다움에 대한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관점 자체가, 규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염되지 아니하는 자연 현상에 깊이 들어가서 오존층에 오존을 풍성하게 마시면서 좋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표현보다 하나님의 현재 이 임재하심에 대한 이를 여러분 마시고 이를 여러분이 감격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자연을 통한 감사가 절로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대한 장애의 요소나 장애의 요인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세대, 신세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모입니다. 외모. 그래서 여러분, 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 10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모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있고 좀 신앙이 건강한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 나에게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만큼 요즘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 세대와는 틀리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인 약점들 조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체적인 약점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누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저라고 치고, 저라고 가정을 하고, 저라고 하면 교만인데 저라고 하고, 아이 내가 말이야 이 강대뼈가 너무 튀어나왔어, 좀 깎아야 되겠어. 깎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이 성형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깎고 나니까 좀 너무 좀 많이 깎은 것 같아요. 깎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깎아야 되겠다.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전체적으로 다 깎을 때 당신 얼굴이 작아지게 되면 당신은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다 깎았어요. 깎다 보니까 정말 얼굴이 주먹만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먹만해져서 얼굴이 다 좋다고 이쁘다고 하는데 나를 정작에 알아봐야 될 분이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 얼굴이 너무 바뀌어서 김종심 장로님을 불러야 되는데 나를 불렀어요. 나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도 알아볼 정도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성형 안 하고도 만족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60만에서 70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들었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는 것이나 약한 것, 부족한 것,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 제일 떳떳하게 사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이재용 장로님. 옛날에는 여기 쌍라이트로 이제 우리 김종심 장로님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 수치 많은 줄 알지만은요, 저 잡아 당기면 우리 이재용 장로님 똑같아요. 똑같다고. 좀 대칭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한쪽에만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 내 눈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관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것들에 적당하게 신경 써요. 너무 신경 안 써버리면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아이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니고, 그런 소리 안 들을 정도만 하면 돼요. 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저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큰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런 것이 무슨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펴지든 안 펴지든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그때가 되면,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소통하고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구하시리라. 그래,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구하여 줍니까? 하나님이 구하여 줍니다.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세상 사람이 없는 배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이 없는 용기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 믿는 사람의 용기, 믿는 사람의 배짱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여러분, 굳셀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하죠. 굳셀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너무 좀 못하니까 여러분이 굳셀 수 있는 용기나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이렇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적인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용기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또 굳세어질 수 있다는. 그리고서 그 굳세어라 금순아,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저에게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자리하여서 어떤 그 헌담과 또 그 시련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뒤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보복하고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다, 구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이름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닙니다. 서유철을 구하시리라. 이재웅을 구하시리라. 백장현 장로님을 구하시리라. 이 자기가 고백해야 돼요. 자기가 나를, 이름 좀 그러면은 나 서유철을 구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그 5절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이 내용은 3절 내용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의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마찬가지로 5절 말씀에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다. 똑같은 표현. 모든 신체의 구조에 대한 장애 요소, 연약한 요소, 부족한 요소가 있으면 다 그분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같은 의미와 뜻의 다른 표현이죠.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이 천국을 다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바로 이 그 사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천국이 실현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돌이키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10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10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 이 완벽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24장의 이 내용과 대조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 세상적인 가정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노래하고 연습하고 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이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런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를 구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신앙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불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상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청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